우리 오늘 말씀 한번 같이 보죠. 성경 말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앞에 나오죠? 조금 긴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나바와 리게르라고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누기오와 분봉왕 헤롯과 더불어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마나엔과 사울이다.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에게 맡기려 하는 일이 있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한 뒤에 두 사람에게 안수를 하여 떠나보냈다. 바나바와 사울은 성령이 가라고 보내심으로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건너갔다. 그들은 살라미에 이르러서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 그들은 요한도 또한 조수로 데리고 있었다. 더우시죠? 저희 에어컨을 더 세게, 가장 시원하게. 오늘 왠지 더워요. 더운 건지 습한 건지. 햇살이 따뜻해서 그런가요? 이거 더워요. 그래서 오케이, 좋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말씀을 따르는 교회. 여러분, 성령의 말씀을 따르는 교회인데요. 여러분, 성령이 누구시죠? 누군지 알아야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따르죠. 여러분, 여기 목사님은 누구예요? 이야기 침략의 목사님 누구예요? 제 이름도 모르셨던 거예요. 제 형제님 아셨죠? 미스터 한 좋습니다. 미스터 한. 제 이름 아시죠? 알아요?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모 이름 뭐죠? 이모 이름 여기 이모 이름. 성이 뭐죠? 바로 안 나오죠? 이렇게. 그랬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 오늘 이제 성령의 말씀을 따르는 교회인데, 여러분이 이해하는 성령이 누구세요? 누군지 알아야 말씀을 따를 거 아닙니까? 성삼위일체 중에 한 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중에 한 분. 가장 학자 같은 답을 주셨어요. 너무 어렵기도 하지만 또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또 각자가 이해하시는, 나에게 성령님은 이런 분이시다. 나를 위해 중보해 주시는 분. 나를 도와주시는 분. 또 여러분 모르는 분이세요? 친구 같은 분. 좋습니다. 또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이세요? 어쨌든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이라는 그 단어, 또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을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근데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복음서에서 이 땅에 태어나셔서 직접적으로 어떤 일들을 말씀하시고 치유하시고 하시니까 우리가 예수님은 이런 삶을 사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런 분이시구나라는 걸 아는데, 성령님의 일들은, 또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은 그렇게 우리가 눈으로 확실하게 보고 확인하기가 어려운 것이 너무나 많아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예수님처럼 육체를 입고 오셔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말 그대로 그 성령,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시거든요. 그래서 보이지 않습니다.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따를 수 있을까요? 이것이 오늘의 말씀 주제이기도 하고,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그런 일들이 교회 속에서 이루어졌었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제1호 교회로 탄생을 했습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의 그 대부분 그 교인들은 누구라고 했죠? 배경이 히브리파 유대인이었죠. 정통 이스라엘 사람들. 그런데 박해가 심해지면서 그 정통 유대인 말고요, 그 이방에서 지내다 온 디아스포라, 그런 사람들이 각지로 흩어지게 됐습니다. 박해가 너무 심해서. 근데 그 흩어진 사람들이 모여서 세운 이방 최초의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 이름이 뭐였죠? 안디옥 교회. 좋습니다. 오늘 좋은 데 있죠? 이쪽 의외로 선전하는데. 원래 이쪽인데. 오늘 여기가 선전합니다.
안디옥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 가지 기억하시면 되죠. 예루살렘 교회는 정말 정통, 정말 히브리 혈통의 유대인, 하나님의 백성, 오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하고 그렇게 믿어왔던 사람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그 이제 이방인들 또 헬라파 그리스 배경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 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 지도자가 이 바나바와 사울이었어요. 근데 바나바와 사울, 그러면 여러분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죠? 우리가 바나바 어떤 사람이었죠? 바나바를 특징 짓는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바나바 어떤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 그렇죠. 착하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래서 바나바는 자신의 것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내놓았던 사람이고, 또 사울이 막 사람들 괴롭혔잖아요. 믿는 사람들 잡아 가두고. 근데 그 사울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다니면서 사람들 앞에서 설득했어요. 이 사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 사람 받아주세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 지도자로 사울을 데려왔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 사울은 성향 자체가요, 이렇게 바나바처럼 이렇게 참 마음이 평온하고 착하고 이런 이미지가 아닙니다. 사울은 훨씬 더 강한 사람이에요. 우리 흔히 파이팅 있는 사람이라고 하죠. 막 열정 가득한 사람이에요. 저희 교회 누구죠? 그런 사람이? 목사님이 저 굉장히 수동적인 사람이에요. 저 소극적인 사람이에요, 원래. 밖에 나가면 말도 안 해요. 여기서만 이렇게 하지. 땅만 쳐다보고 다녀야죠.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만났어요. 그러니까 비슷한 성향의 사람이 아니에요. 굉장히 강합니다. 또 사울이라고도 하고, 또 이제 우리가 바울이라고도 하는데, 이 바울은 예수님을 너무 극적으로 만났어요. 예수님을 핍박하는 중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의 신앙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유별나게 만난 사람들, 예수님을 유별나게 믿는 사람들 중에 이런 아주 막 강한 사람들이 은근히 많아요. 그리고 모태신앙이라고 그러죠. 어릴 때부터 쭉 교회만 다녔던 사람들은 대체로 좀 조용한 편입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성향이 있죠. 근데 이 둘이 안디옥 교회를 너무나 잘 섬기고 세워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 앞에 어느 날 이 모든 교회가 예배드리고 그리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금식 해보셨나요? 금식이 뭐예요? 근데 또 금식하고 궁식은 또 여기 또 트레이너를 하시기 때문에 이 몸 관리에 대해서는 가장 잘 아시거든요. 근데 이 금식과 굶식은 또 다릅니다. 굶식은 말 그대로 굶는 거고요. 금식은 뭐예요? 금식도 어떻게 보면 굶는 건데, 성경에서 말하는 금식은 뚜렷한 어떤 이유가 있죠. 목적이 있죠. 그러니까 그냥 다이어트 하려고 빼는 거는 아니에요. 여러분 금식 해보셨나요? 며칠까지 해보셨어요? 3일이요? 3일을 하셨어요? 3일 하셨어요? 저도 기도원에 가서 5일을 금식하러 보따리를 싸들고 기도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이틀째 밤에 예배를 드리는데요. 예배를 드리는데 힘이 들어요. 그래서 손이 자꾸 내려오는 거예요.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근데 거기 매점이 있었거든요. 금식 수련회 왜 매점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매점에서 라면 먹고 밤에 탈출했던 그래서 막 혼자 울었어요. 난 왜 이렇게밖에 안 되는가? 내 신앙은 왜 이렇게 부족한가? 대학 때입니다. 근데 오늘 이 교회는 다 같이 금식하며 예배하며 기도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왜 금식을 했을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금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많이 있지만 적어도 오늘 말씀을 봤을 때는 특별히 그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더 그들의 삶을 어떻게 보면 조금 쪼인 거죠. 그들의 삶에 누리고 있는 것들을 잠시 동안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살다 보면 여러분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꼭 금식을 해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금식하며
우리가 누리고 있던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지금 이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었는데 그때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음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음성은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너무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너희는 나를 위해 너희 교회의 지도자인 바나바와 사울,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라. 그래서 그 둘한테 내가 맡기고 싶은 일이 있거든. 그래서 이 교회는 계속해서 금식하고 기도한 뒤에 이 두 사람에게 안수 기도를 한 다음에 이 둘을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둘을 교회 안에 묶어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좋은 목사님들이야. 우리 교회 목사님 너무 좋아. 이게 아니라 그 정말 대단한 두 명의 지도자를 선교사로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특히 이들은 교회에서 너무나도 인정받는 사람들이었고 그 이방 지역의 교회를 세우는 정말 누가 봐도 대표적인 지도자였거든요. 영성과 믿음과 또 착한 사람이고 모두에게 존경받는 그 두 사람들을 교회가 떠나보냈다. 는 것이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은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이제 본격적인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들이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키프로스 섬이라고 뭐 키프로스 공화국이라고 하는데요. 여기는 이제 구브로라고도 나오는데 성경에 그쪽 섬으로 먼저 가거든요. 한 190km 되나요? 그 섬으로 먼저 가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배를 타고 쭉 올라가서 비시디 안디옥이라고 나오는데 비시디 안디옥은 우리가 아는 그 안디옥이 아니에요. 다른 쪽입니다. 저 위쪽에 안디옥을 가고 그 다음에 이고니온, 루스드라 거치면서 거의 엄청난 거리를 선교여행, 전도여행을 떠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여정이요 너무 위험해가지고 아무나 갈 수 있는 길들이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 오늘 그 성령이 하시는 그 말씀만을 듣고 이 둘을 그냥 보낸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교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어요. 저희 이야기 침례교회를 봤을 때 앞으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돼야 될까? 아니면 우리 교회에 함께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하루하루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가 앞날에 수많은 계획이 있잖아요. 개인의 계획도 있고 또 교회적으로도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 하는 그런 계획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방 지역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보여주는 모습은 교회를 위한 어떤 계획을 세우고 막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이렇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순종하고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디로 갈까?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면 좋고 행복할 것 같지만 여러분 이미 이제 30년, 40년 아직 우리 어린아이들도 있지만 인생 살아오시면서 그렇지 않다는 걸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내 생각대로 길들이 풀리고 열리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삶으로 많이 체험하셨을 겁니다. 저는 많은 시간들이 지나면서 과거를 되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들은 뭐냐면 제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것들이 됐으면 제 삶이 굉장히 더 좋지 않게 갔을 거라는 생각이 너무 드니까 하나님 그때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막아주신 것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이기적으로 생각하면 또 자기 자신, 자기 가족, 자기 교회 중심적으로 생각하면
절대로 안디옥 교회가 했던 이러한 결정을 내릴 수 없습니다. 다 자기의 만족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좋은 지도자분이 떠난다고 하는 거 환영할 수 없죠. 아무리 그 하나님 뜻이라고 해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갑자기 외국으로 선교를 떠난다고 하면 여러분은 기뻐하실 거예요. 좀 다르죠. 그러니까 그만큼 인정을 받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제 제가 제가 전도사로 있었던 교회에 그 당시에 담임 목사님이셨던 목사님과 사모님을 만나서 식사를 했습니다. 광명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었어요. 차를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사모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한다로 목사님은 미국에 가서 사역하면 잘할 것 같다고, 미국에 가서 목회를 하시면 잘할 것 같다고 갑자기 뜬금없이 차 마시다가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전혀 마음이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저는 한국이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고 좋아하고 존중하는 지도자를 떠나보내는 그 안디옥 교회, 제가 되게 굉장히 여러분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은 결정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온전히 순종했다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바나바와 사울이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각 새로운 지역들을 옮겨가냐. 근데 5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나오죠. 그들은 살람이라는 지역에 이르러서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 그리고 그들이 조수를 한 명 데리고 있었는데 이 요한인데요. 실제로 마가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예루살렘의 다락방에 모여서 많이 모였거든요. 기도 예배도 드리고 막 했는데 그 다락방 주인의 아들로 보통 봐요. 그게 마가 요한인데, 실제로는 우리가 이제 어떤 문서에 의하면 마가복음을 쓴 저자가 마가 요한일 것이다라고도 많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사람이 이제 조수로 같이 그 선교 여행을 동행한 거예요. 이제 본격적인 선교 여행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도 봤지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죠. 바울이 또 바나바가 막 어디든 가면 막 길거리에서 막 전도하고 막 그랬을 것 같죠. 그런데 실제로 성경을 보시면요, 이들의 선교 여행의 포인트는 뭐였냐면 회당, 예배당을 방문하는 거였어요. 기존에 있던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이방 지역에도 많았거든요. 그곳에 들어가서 거기 회당 예배가 어떻게 되냐면, 회당 예배 지도자가 있어요. 그럼 지도자가 이렇게 말씀도 읽고 막 이렇게 하다가 어느 시간이 딱 오잖아요. 말씀 설교 시간이 오면 그 앉아있는 회중에게 기회를 줍니다. 그러면 어느 사람이든 나와서 말씀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 사울, 바나바는 이 회당의 이 예배 형식 속에 함께 참여해서 그 설교 시간을 사용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그 교회 중심으로 선교가 많이 이루어졌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좋은데요. 이 둘이 계속해서 옮기다가 바보라는 지역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그 바보가 아닌데요. 바보라는 지역에 이르렀는데 거기에 그 어떤 당시가 이제 예전 사회잖아요. 마술사를 만나게 돼요. 근데 그 사람이 유대인이었거든요. 근데 거짓 예언자였어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마술사예요. 근데 그의 이름이 바예수입니다. 바예수라는 것은 예수의 아들이란 뜻인데요. 예수님의 아들이 아니지만 그 이름이 바예수였어요. 근데 그 바예수라는 사람이 그 지역에 있는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 이름이 너무 다 비슷해서 헷갈리죠.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을 곁에서 늘 섬기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 옆에 거짓말하는 마술사 바예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서기오 바울이 바나바와 사울의 소식을 듣고 그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초청을 해서 그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 바예수라는 마술사가 옆에서 계속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총독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계속 거짓말로 계속 옆에서 공격을 했습니다. 이때 바울이 바예수라는 마술사를 향해서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속임수와 악행으로 가득 찬 악마의 자식아,
모든 정의의 원수야. 너는 주님의 이 바른 길을 굽게 만드는 것을 그만하지 못하겠냐? 봐라, 주님의 손이 너를 내리칠 거다. 너 눈이 멀어서 햇빛을 보지 못하게 될 거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바예수라는 사람의 눈이 멀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갈 수도 없이 갑자기 눈이 멀어버린 거죠. 이 사건을 보면서 총독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바울과 바나바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에 감동을 받게 되고 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보낸 이 사울과 바나바의 그 모든 선교행의 여정은 누가 계획한 거죠? 여러분, 누가 계획해요? 성령께서 계획한 겁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만나게 되는 예기치 못한 수많은 일들 가운데 누가 함께 하실까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1부터 100까지 모든 것을 계획해놓고 그 길대로 아주 철저하게 지키면서 가는 삶을 산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계획을 하죠. 그리고 목표를 세우고 살아가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주어지면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거라는 깨달음이 올 때마다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름에도 불구하고 그 발걸음을 내디디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바예수를 만날지 총독을 만날지 무슨 어려움이 닥칠지 모릅니다. 그 대신에 그것을 모르지만 그 모르는 상황에 처했을 때 성령께서 이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오늘 사도행전 13장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훈련하고 날마다 연습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그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길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 위에 내가 서 있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울의 메시지, 회당에서 설교를 막 여러 번 전하거든요. 오늘도 아주 긴 설교가 나와요. 근데 여러분, 바울이 무슨 설교를 했을까? 그 회당에 가서, 유대인 회당에 가서 여러분 무슨 설교를 했을 것 같아요? 이 긴데요. 안 보셔도 돼요. 여러분 생각했을 때 바울이 무슨 설교를 했을까? 어떤 설교를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바울이라면 그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만 믿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회당에 가서 어떤 말씀을 전할 것 같아요? 본인이 경험했던 일들, 예수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내가 핍박하는 중에 예수님 만났어. 이런 일들. 또 여러분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바울은 회당에 가서 무슨 설교를 했을까? 너희가 알고 있는 게 다가 아니다. 굉장히 정답들이 다 나왔어요. 바울은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하지 않고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선택하셨고 또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복 주셨고, 특히 여러분이 모두가 기억하시는 그 다윗 왕을 세우시고 그 다윗 왕의 후손을 통해 모두를 복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것을 이 사람들에게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을 때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났으니 그는 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가 내 뜻을 다 행할 것이다. 근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다윗의 자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한 가지고 계셨던 그 계획과 뜻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실 것이다라는 약속이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이 구약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서 그 약속된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소개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을 새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는 구원의 말씀,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구도, 유대인들, 특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에서 끝나지 않고 무덤에서 부활하여서 다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가 모두 그 일을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우리가 그 일의 증인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죄 용서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러분이 태어났다고 생각해서 그냥 난 이렇게 살다가 죽어도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착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의 주님으로 받아들일 때, 모셔드릴 때 여러분 삶에 있는 그 모든, 여러분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 모든 죄들이 용서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라고 오늘 바울이 그 모든 설교를 마지막에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율법을 줬잖아요.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살아야 잘 사는 거야.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야 라고 얘기한 율법들이 있지만 여러분 그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해질 수 없잖아요. 왜? 우리는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거든. 그 율법들이 있지만 여러분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잖아요. 떳떳하게 설 수 없잖아요. 여러분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그 자리에 함께 했던 그 어떻게 보면 유대인도 있었고 또 유대인이 아니지만 유대교에 가입해서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려고 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방 지역에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 말씀, 바울의 이 설교를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들을 찾아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의 말씀, 죄를 용서해 주는 그 말씀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성령의 말씀을 따라서 가는 길에는 누가 함께 하신다?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 그러면 여러분 그 과정 속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될까? 안 될까?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당연히 잘 돼야죠. 어려움이 있어야 될까? 없어야 될까?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야 되는데 벌써 이들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의 그 회당을 항상 이렇게 끌어갔던 지도자들이 엄청난 위기감을 느끼면서 이들을 배척하고 사람들을 동원해서 막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벌써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 성령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길 가운데는 반대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다. 오늘 이제 우리 기도 시간에 최영재가 나눴던 것처럼 그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그 헤롯 대왕에 의해서 죽게 되잖아요. 목숨을 잃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이제 목숨을 건졌지만 또 야고보는 순교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다고 해서 그 안에서 어려움이 없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기 때문에 여러분이
겪지 않아도 될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어요. 성경은 절대로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은 마냥 행복하고 만사 형통하고 어디 가도 막 모든 일이 쫙쫙쫙쫙 탄탄대로로 풀릴 것이다라고 절대 그렇게 약속하지 않습니다. 한때는 교회 안에 그런 메시지들이 유행했었어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막 삼박자 복음 막 그런 거 있어요. 막 몇 중 복음 막 삼박자 복인가? 하여튼 뭐 이런 축복을 많이 받는다. 막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오늘 적어도 이 안디옥 교회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 바울이 보여주는 삶의 모습은 어떤 행복하고 즐거운 것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을 순종하고 따르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과가 어떻든지 바나바와 사울이 그 교회 자리를 갑자기 비워버리면 그 교회가 어떻게 서나갈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근데 그것조차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기 때문에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리지만 성령을 따라 사는 삶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든 무슨 일이 있든 간에 그 자리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 마지막 절 5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1절부터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에게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으로 갔다. 그러니까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갔는데 마지막 52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가득 차 있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던 메시지는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말씀을 따라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어려움도 있고 슬픔도 아픔도 외로움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기쁨과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진다는 거예요. 내가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 삶 가운데 있다면 연습하고 훈련하는 가운데 있다면 비록 내 환경은 변하지 않았고 여전히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기쁨과 그 성령이 우리 안을 채워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계획하고 있어요? 또 어떤 가정을 꾸리기 원하세요? 또 어떤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적어도 저 개인의 삶도 그렇고 저희 가정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저 개인 또 우리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 교회도 뭐가 좋은 교회, 어떤 게 특별한 교회 그런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같이 공감하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요.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말씀을 따라서 하루하루 살 수 있도록 제 삶을 인도해 주세요. 세상의 목소리, 나 자신의 욕망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내 삶을 향해서 계획하시는 날마다 들려주시는 그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귀 기울이고 주님 뜻을 따라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이 시간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조용히 우리 고백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성령의 말씀을 따르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공동체 중심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만이 주인 되시고 머리 되시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함께한 우리 귀한 교회 가족들 삶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기쁨과 성령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일상 가운데 답답하고 어려운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그 모든 상황을 다스려 주시고 주장해 주세요.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힘 주시고 매 순간 지혜 주시고 주님의 뜻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의 마음을 배우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이 되어서 주변을 돌아보지 못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로 주님의 뜻을 구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삶을 통해서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열매와 그 빛의 향기가 드러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아이들 뿐만 아니라 이 교회 공동체 함께하는 모든 이들의 삶 가운데 주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 우리의 삶을 우리가 사는 것 같지만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 길을 갈 때에 우리의 욕심과 또 세상의 소리에 이끌려서 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말씀을 따라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이야기 침례교회 모든 우리 지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여전히 연약하고 그럴 만한 신앙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지만 날마다 조금씩 배워나가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그런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